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도 좀 그냥 두꺼운 옷을 막 입다 보니까 이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옷이 작아진 건지 제가 커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네요. 저희들이 내년도 이렇게 교회 목표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기대가 되죠. 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소성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19편 두 구절만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2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한번 이제 이 종이 성경을 직접 우리들이 이제 열어서 보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소성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편 119편이 총 몇 구절로 혹시 되시는지 아세요? 찾아보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제일 길어요, 그렇죠? 예, 전체 길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요, 딱 보면 이거 특별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금방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이 어떤 많은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사랑, 또 의존, 하나님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노래하는 그런 책이고, 그냥 토라를 단순한 하나의 뭘 지켜라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우리는 그냥 율법 그러면 뭔가 엄숙하고 지켜야 딱딱하고 막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시편 119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적인 관계로다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9편은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22연, 1년, 2년, 3년 그래가지고 각 연이 8절씩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그 알렙, 벳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되고 첫 글자들이 동일한 히브리 문자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인식을 못하죠.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서 특별한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시편 119편에는요, 이 8개의 토라의 동의어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뭐 그렇게 그런 것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 토라라는 단어로도 쓰고 에다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뭐 율법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119편에 보면요, 또 에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도 쓰였고요, 또는 판결, 미시파트, 판결, 뭐 공의, 이제 그런 단어들, 하나님의 판결은 뭐 그렇게, 그다음에 호크, 그래서 율례, 주의 율례는 뭐 이런 식으로 쓴 단어들, 그다음에 어떤 데는 여호와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디바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미츠바라고 하는, 또는 미츠와라고 하는 이제 어떤 명령,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피쿠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세부적인 그 지침 같은 거, 규정, 뭐 이런 말들, 권고, 그다음에 임나,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 뭐 율례, 주의 율례가 내 즐거움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의 증거가 이렇다, 주의 법도가 이렇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게 8가지예요. 확인을 보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은 그냥 간략하게, 이제 뭐 시편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알고 한번 보면, 지금 오늘 그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이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마음대 힘도 다 빠지고 막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도 그렇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런 때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진짜 뭐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기도 어렵고, 내 영혼이 그저 그냥 내 마음이 마치 진짜 그 땅바닥에 그냥 진토에 이렇게 붙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을 한 거를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상태를.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냥 소멸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침이에요. 내 영혼이 진짜 진토에 붙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소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는데 그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을 일으키는 힘을 그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은
헛된 시선을 끊고 이제 37절로 넘어가서 시편 기자는 왜 자기 영혼이 그렇게 진토에 붙었나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내가 영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은 헛된 시선을 끊었고 우리들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소성으로 부르시는 초대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상태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진토라는 개념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토라고 얘기할 때는 죽음의 자리, 그 생명이 완전히 타버린 자리, 또 존재가 무너진 자리,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냥 우리는 그냥 진토 그러면 흙, 진창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런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내려와 있다,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삶과 죽음, 진짜 어떤 죽음의 경계에 놓인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살아나야 되겠다, 다시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인은 그 절망의 자리,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오직 말씀을 요청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용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8가지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 사용됐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그 글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송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담긴 생명의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것이 말씀은 뭔가 죽은 생명체에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담긴 그런 생명의 언어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무너지는 순간 되면은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을 붙들고서 그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들의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막 변화시켜 보려고 막 그런 일들을 해요.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은 왜 그러냐면 말씀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거가 안 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생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토에 붙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힘은 오직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제 다른 말씀에도 보면 이제 10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한번 보죠.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매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고통을 이제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없어들어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진토에 붙은 영혼을 살리는 힘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헛된 시선을 끊고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이 시인은요, 왜 자기가 그렇게 진토에 자기 영혼이 붙을 정도로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13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내 눈이 허탄한 것을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이 진토에 붙었구나. 그래서 그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을, 시선을 바꾸는데 그게 뭘로 바꿔주냐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의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우상을 내가 바라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래 이 히브리어 샤오라고 하는 이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짓된 것, 결국에는 멸망할 것, 공허하고 무익한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결국에는 멸망당할 거, 공허하고 무익한 거, 내가 그런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중심으로 세우는 모든 거짓된 환상과 욕망,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허탄한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성공 만능주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일단 성공하면 돼요. 물질만 있으면 돼요. 물질 만능주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기 실현,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기 숭배하는 거. 우리들의 신앙을 잠식하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다.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과시하는 그런 문화들. 뭔가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 타. 그렇죠? 솔직히 조그만 티코 타고 다니면 이래요. 그렇죠? 그랜저 타고 다니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 나도 그런 거 갖고 싶고 그런 차 타고 싶고, 이게 과시 문화잖아요. 요즘은 SNS가 만드는 허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그런 걸 보면요, 나도 진짜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거 바라보면 때 우리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을 응시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계속 바라보면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돌이켜달라, 허탄한 것을서 내 눈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보는 방향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첫걸음이 뭐냐? 내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선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거짓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탄한 것이 허탄한 것으로 인식이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영적인 회전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이 우리 영혼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영혼의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의 시선의 방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제가 뭐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인은 살아나게 해달라,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나를 소생하게 해달라, 나를 소송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는 그냥 나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살려달라, 주의 길에서 나를 살려달라 그럴 때,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거기에 나를 다시 소송하게 해달라, 나로 다시 하나님께 동행하게 해달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 내가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소송하게 해달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아는 길에서 소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9편에서 아마 이 나머지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자신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영적 운동이라고 어느 이제 주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 되돌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운동이다.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르심으로 다시 초대하는, 소송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혼의 생명력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소송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하셔서 다시 생명력이 흐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환경을 한꺼번에 뭐 그냥 딱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그렇게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새롭게 빚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그냥 우리들에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는 정보 이런 거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교제하자 이러면서 계속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의 목적이 뭐라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라.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들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그렇죠? 허탄한 것을 끊고 내가 이제 허탄한 것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 때 그것을 끊고 다시 우리들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소성으로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지친 영혼, 아까 진토에 붙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진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신의 눈을 점검하라. 우리가 허탄한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오늘 큐티를 해야지, 오늘 그래도 적어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습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로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소송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말씀의 빛이 밝게 비치는 곳에서 살아가라. 자, 이게 하나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 지친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지치면요, 말이 많아져요. 감정이 요동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관계가 예민해져요. 조금만 말만 해도 그냥 반응이 그냥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나와서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쉽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중에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아, 내 영혼이 지금 지쳐 있구나.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면 쉬잖아요. 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지쳐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런 침투에 붙는 순간, 지쳐 있는 순간에 자기는 말씀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어떤 교훈 이전의 생명이고, 정보 이전에 우리들에게 신선함을 공급하는 어떤 영적 산소가 되고, 어떤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지금 무너진 자리, 이런 진토, 이런 데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소송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낭망에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대하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서 어떤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떤 습관이 아니라 관계를, 주님하고 나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뒤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는 말씀 앞에 내 지친 영혼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고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눈을 점검하라는 거죠.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남들이 이렇게 잘 되고 막 그러는 것들, 옆에 장사들이 잘 되는 것들, 어느 집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의식 갖고, 또 그냥 계속 있어도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에 나오는 그런 진짜 여러 가지 헛된 허상들, 과장된, 포장된 그런 허상들, 어떤 육체적인 쾌락, 내가 지금 그런 것들에 내 영적인 시선이 가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삶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 거냐,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짓는 것보다도요,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탁 쉽게 빠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 보고, 안 좋은 거 보고 생각하고 막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다 보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송은요, 우리들의 시선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습관이 아니라 관계로 대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는 게 내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읽었다 하는 어떤 그걸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읽기를 단순한 종교적 습관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시고자 여시는 분이다. 이리 들어와라. 나하고 좀 대화하자.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제가 어디에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어디로 제가 돌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우리들이 이제 아침에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함께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한번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이 요절 외우기 쉽죠. 7, 8, 9 그죠? 민수기만 생각하면 돼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려고 이제 회막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기도를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 이것이 우리들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큐티라고 할 때 많은 걸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루하루,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로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드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소송은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런 순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살아나요.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일 수 있어요. 진짜 잘 나가고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이 영혼의 회복은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매일의 결단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결단한다고 내일 바로 완벽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말씀을 향해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그 작은 순종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속에.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요, 말씀으로 정렬이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한 달 뒤 혹은 1년 뒤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한 사람과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격차가 나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이 밝게 비치는 곳에서 살아가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 환경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는 잘 들었는데 내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것이 말씀의 빛이 밝게 비추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진짜 주일날 주님 앞에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날 마찬가지. 집회 때 그때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또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그룹 나눠가지고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 금요일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빛이 밝게 비치는 그런 곳에 우리들이 거기 함께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와라, 뭐 왜 집회 참석 안 하느냐, 뭐 그런 거 얘기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살라 그러면 나는 진짜 말씀의 빛이 밝게 비치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 환경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말씀의 빛이 밝게 비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곳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그런 곳에 계속 함께 있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노출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말 조금 애들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앞에 막 틀어놓으면 걔들은 거기 그냥 맞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속 안 새기고 좋거든.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편하면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반대로 말씀의 환경에서 멀어지면요, 영혼은 금방 세속의 풍향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교과서, 텍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 통로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은 진짜 중요해요. 이 결론의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언어라고.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명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또 우리들의 영혼을 돌이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소송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있지? 혹시 진토에 붙어 있는 건 아닌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요즘 일어나서 보면은 햇빛이 겨울철에는 저 지방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요,
일어나서 보면요, 식탁 밑으로 뭐 이런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저녁에는 깨끗하게 보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 뭐 머리카락에 무슨 먼지에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먼지들 조그만 것까지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여가지고 몰라요.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진짜 정직하게 그 빛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공청소기 가져와가지고 쭉 한번 먼지를 다 빨아들이게 돼요. 우리들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앞에 설 때 제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면 난 이런 내 상황이 이렇지.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들도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삼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소송케 해주세요. 그걸 내 기도로 삼으면 돼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저가 서겠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는데 주님, 내 시선을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우리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말씀이 비치는 길을 걸을 때 말씀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소송케 하는 힘이 있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들이 더 말씀 사모하고 이제 내년에 우리들이 그런 목표를 향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진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좀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